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른쪽 무릎을 끈적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 늦게까지 훈련 받으셨는데 또 오늘 새벽에 일찍 나오셨습니다. 예, 일찍 나오시고 또 평소에 루틴이 깨지신 분들은 반드시 시간만 있을 때 여러분 자야 됩니다. 예, 유튜브 보면 안 됩니다. 또 딴 데 신경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또 시간을 절제를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WDTS 5기 학생들 다 되시길 바라고 새벽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편 103편에 보시면 거기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시편 104편에는 안 되어 있지만 103편 1절 위에 이 시가 누구 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99.99% 시편 10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늘 만사 형통,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것은 아예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 땅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으면 더 좋을수록 견딜 수 있는 고난을 늘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간증했나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인생이 80이 돼가지고 인생을 다시 반출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순경 가운데 있을 때보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더 내영이 깨어있고 또 신앙이 더 좋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엄청난 기도,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반추해 보니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주님과 가까웠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견딜 수 있는 고난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시작.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나오기 전에 그런 엄청난 기도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치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 말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순교 아무나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제 순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끽하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이런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한번 빨리 여러분 주마등처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걱정 하나도 없고 염려 하나도 없고 나는 막 너무너무 이제 모든 불행은 끝이고 행복밖에 없어. 이런 시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런 분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고난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애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테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형통이라고 한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다고요? 바위를 뚫고 지나가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의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맞는 기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넣어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반추해 볼 때, 지금 다윗이 여러분 마냥 행복하다,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네 글자 삶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올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혹은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그냥 강론만 들어가면 자다가 봉창 뜯을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104편의 큰 주제를 잡는다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신앙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그 삶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고 승리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탄하라,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하라, 이것이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네 가지 큰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어라.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는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탄하라. 네 번째는 그 앞에 잠잠하고 겸손하라. 할렐루야. 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3편부터 우리가 좀 달라지는 모드는 뭔가 하면, 그 앞에 시편은 항상 찬양하는 대상, 기도하는 대상을 불렀어요. 여호와여, 전능자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시편 103편으로 넘어오면서 내 영혼아 하면서 기도하는 주체인 나에 대해서 먼저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면, 내 영혼아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영혼에는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오늘 잠깐 쉬었다가 또 누구 만나고, 또 누구한테 신방 가고, 누구한테 전하고, 이런 계획하는, 의식하는, 예, 의식에 나가 있고요, 무의식에 나가 있어요. 무의식에 나. 여러분 저하고 갑장인 배재철 테너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외국에서 더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한테 갑상선 암 수술은 완전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못하다가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장시간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취해서 딱 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풀에 나왔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의사가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녹음해 놓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취에 깨가지고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취를 깨는 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목소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창조받았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계속 간증을 다니시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지금 가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배재철, 배영철 아니고 배재철, 잠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재철, 저하고 갑장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 친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영혼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뭔가 하면,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 세계보다 무의식 세계가 훨씬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친근감이 느껴지고, 이게 무의식 밑에 깔려있는, 마치 빙하가 여러분 위에는 10분의 1이 있고 밑에 10분의 9가 있는 것처럼 무의식 세계가 훨씬 많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하는가 하면, 내 의식 세계만 송축하는 게 아니라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깨 계시지만, 저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다니던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병원에 늘 1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건강검진을 갔더니요,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고 일어났는데 비몽사몽 가는데 옆에 뚜렷하게 커튼 너머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막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어요.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의 최필선 집사님인데 집사님한테, 집사님 원래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깰 때 되면 저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미스김을 찾는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미스김을 찾는데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아주 못된 손버릇이 생겨가지고 이 간호사가 누구님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간호사 막 손잡고 막 그런답니다. 무의식 중에.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병원 가가지고 미스김 부르면 어떡하겠어? 미스김이 괜찮네. 그냥 웃으라고 이야기해도 추구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무의식 세계까지 있는 그 영혼, 그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선포이고 믿음인 것이죠. 자,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자, 그 나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친근할 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그분은 너무 전능하신 분인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친근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친근한데 거기에 나의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04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은혜 받는 단어가 나의라는 단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을 용사, 군인 정도 생각하지만 다윗은 시인이었고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냥 듣고 뭐 빨리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면 좋은데, 시편 104편 1절부터요 시편 105편 23절까지는요 창세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 23절까지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주석처럼 다윗이 창세기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일한 그 부분이 시편 105편 23절까지, 그리고 시편 105편 23절부터 106편 12절까지 우리가 계속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뭔가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시편 105편 23절부터 106편 12절까지, 그리고 시편 106편 13절부터 106편 끝까지는요 민수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여러분 칼 들고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굉장히 능동한, 성경에 박식하고 학자 수준에 이르렀던 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시편 104편 1절부터 105편 23절까지는 뭐라고요? 창세기, 그것도 1장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시인이자 학자인 다윗이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냥 너무나 당연한데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옷 못 입죠. 하나님 영이신데요. 뭐 옷을 입습니까? 예, 의인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옷이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왕은 왕복을 입어요. 귀족은 귀족 옷을 입어요. 평민들은 평민 옷을 입어야 되지, 평민이 귀족 옷 입으면 여러분 한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옷 입으셨는데 그 옷의 이름이 뭡니까?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 우리가 큐티 묵상에 대해서 WTT에서 배우는데 이것을 그냥 1초, 2초만 읽고 넘어가면 감흥이 없어요. 근데 4번, 5번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러분 선포하듯이 내 귀에 들려주면 오늘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고 하는 이 한 절에 모든 결심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모든 흔들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한 절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그 존재 자체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분 자체가, 여러분 온통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존귀와 권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옷이 어떤가 하면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술 작품을 여러분 1분 가지고는 안 되죠. 최소한 한 5분, 10분 정도 다 그 작품을 관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경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몇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확신하는 건데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자, 왜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주께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뭔가 하면 또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이제 빛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빛도 되지만은 빛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러분 빛은 곧 창조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에너지고요, 빛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에너지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권능이 충만하시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빛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좀 더 보시면 2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는, 시편을 읽을 때는 이 구약의 머리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늘이 왜 무서운 존재인가 하면 그 하늘에 온갖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능력 많은 신들의 거하는 장소가 하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들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다. 그런데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휘장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휘장을 쳤다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 여러분 댁 아파트가 한 60평 되죠? 60평. 예, 그냥 좀 도와주세요. 60평 되죠? 자, 60평 되면 일단 뭐죠? 화장실 2개, 안방, 거실, 그죠? 또 옷방 해가지고 구획을 다 치죠? 구획을 다 치죠? 여러분 이 구획을 다 정해줘가지고 여러분 딱 칸막으면 이게 안방 되고 칸막으면 화장실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휘장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무슨 전쟁이 벌어졌어요? 신들이 존재하고 신들의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옛날의 전쟁은 다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그 신들과 함께 하늘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게 뭐라고요? 다 구획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휘장을 치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 제가 연구하고 온 거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3절 보면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다, 이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죠.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비 내리는데 여러분 아래 궁창이 터지고 윗궁창도 터졌죠.
근데 여러분, 하늘 위에 여러분 물 저장 창고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늘 위 궁창에 물 저장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자기 들보가 얹혀져 있는, 자기가 지금 물 위에 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터뜨려 버리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물도 땅 아래의 물도 다 주관하시는 물의 창조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요, 두려움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서인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익자를 삼으셨다. 자,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모른다가 답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실내에서 기도하면서 내 사업 지켜주시고 내 자녀 지켜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부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이 달맞이 고개에 벚꽃이 이렇게 다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벚꽃이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 교육자들 또 벚꽃 구경 못했겠지. 나중에 지나보니까 전반 구경 못하고 다 했더만은. 그런데 제가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 내가 벚꽃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 주전으로 데려가가지고 아침밥을 제가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게 쇠평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벚꽃이 허드러지게 폈거든요. 자, 큐. 우리 교육자들 같이 아침 먹고 호젓하게 이제 산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벚꽃 볼만합니까? 허드러지게 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 1+1인데 이때는 3종 세트를 주셨더라고요. 가니까 벚꽃도 허드러지게 피고 개나리도 피고 동백꽃도 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도 보고 노란색도 보고 사쿠라색도 보고 잘 보고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자연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냐?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연을 좀 즐길 수 있는, 또 자연을 보면서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세세한 여호와처럼 우리의 세세한 것도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미국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입이 쫙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 요동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여러분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얼마나 그 아름다운 우주 만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다윗만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소유격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 다 자기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는가? 여러분, 시편 104편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익자를 삼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땅은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딱 놓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요동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초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로 넘어가서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다 바다에 덮여 있었답니다. 여러분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면 바다보다 원래는 2,700m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8,000m가 넘는 그게도 여러분 바다에 나타나는 퇴적층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여러분 모든 땅이 다 바다 밑에 잠겨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이 이제 솟아 올라가지고 땅과 바다가 구분되게 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최소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까지.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TV를 볼 때, 그죠? 그냥 100년, 200년, 300년 되는 이것을 그냥 1000년 만에 할 수 없으니까 막 화면이 빨리 돌아가서 돌아가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모든 땅이 다 바다 밑에 이제 다 덮여져 있었는데 주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뚝 하면서 이렇게 막 재편이 되는 겁니다. 재편이 되면서 땅은 땅 되고 바다는 바다 되고 이렇게 산은 올라오고 골짜기 내려가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무슨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폭탄 만든다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땅은 땅대로 몰리고 바다는 바다대로 몰리는 그 역사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8절까지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9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더 이상 넘지 마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삐뚤어지고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쓰나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못 넘는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 띄우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2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적어놓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시편하고 같은 맥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나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모래 같다 그러면 모래가 강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에요? 모래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죠. 우리가 모래 같다, 약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모래, 그거를 여러분 해변에 딱 뿌려놓고 야, 이 모래가 경계야,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바다 너 넘어오지 마, 그러면 절대로 그 모래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래라도 그 억센 바다도 결단코 못 넘어오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집에 가서 계속 몇 번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여러분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를 못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장 여러분 내 무의식 세계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아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려움과 시험은 있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믿고 이미 이겨놓고 전쟁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흔들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범위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래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쭉 넘어가서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24절로.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제 큐티 강의를 들어서 더 그렇겠지만 제가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뭔가 하면 여러분 너구리, 백향목, 참새, 나무, 채소, 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하찮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앞에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너구리 한번 볼까요? 너구리. 여러분 18절 말씀. 자,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여러분 산양도 너구리도 여러분 채소도 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니까 막 경탄 막 탐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하십니까?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지금 경탄하고 있는 거예요. 경탄. 예, 여러분 이런 경탄이 일어나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으신데.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냥 많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 오늘 보면 27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그냥 지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넣을까 보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단순히 그러면 먹이고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30절로 넘어갑니다. 30절. 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불이 죽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심으로 날마다 재창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많이 받았지만 오늘 새로운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피곤했지만 오늘 새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도를 통해서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3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에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1000원에 참새 2마리 한다. 그런데 똑같은 참새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1000원에 2마리면 2000원이면 몇 마리예요? 4마리 돼야 되죠. 근데 누가복음 5마리다? 그러면 그 한 마리 뭐겠습니까? 더 물어주는 참새. 더 물어주는 참새. 근데 여러분들 장사하면서 더 물어주는데 여러분
원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죠? 아니죠. 비실비실하고 눈이 아리까리한 그거 놔두면 오히려 장사한테 방해되는 거, 그거 그냥 덤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인심 쓰고 그거 그냥 치워버리려고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실실 가는 그 참새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냥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구리한테도 피난처를 제공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한테 왜 그것을 하지 않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어렵습니까? 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정해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으십시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탄하십시오. 그 앞에 우리는 납작이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흔들릴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러분, 동굴을 통과하는 또 다른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